가을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축복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또한 심판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지런하게 일한 사람에게 가을은 참으로 흐뭇하고 기쁜 계절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며 살아왔던 사람에게 가을은 참 후회스럽고 답답한 계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좋은 씨앗을 적기에 많이 뿌려놓은 사람에게 이 가을은 더 없는 축복의 계절이지만 반대로 좋지 못한 씨앗을 뿌려놓은 사람에게 가을은 두렵고 답답하기만 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정한 계절의 심판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가을의 농부처럼 흐뭇하고 기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는 있는 것입니까? 금년 한 해도 그래도 헛되지 않게 살아왔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을이 되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내 마음속 한 구석에 답답한 마음이 있고 후회스러운 마음은 없습니까? 금년에 내가 참 너무 세월을 허비하고 살았구나,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은 없는지요? 한 해를 보내면서 이 가을에 여러분들은 인생의 삶에 어떤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성공에도 세 가지 차원의 성공이 있습니다. 목적의 성공이 있고 또 과정의 성공도 있고 결과에 대한 성공도 있지요. 이 목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삶이 목적이 옳았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느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열매를 거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얼마나 많이 거뒀냐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얼마나 올바른 것이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바르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얼마나 목적이 올바르고 목적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냐는 것, 이것이 목적의 성공입니다. 그런가 하면 과정의 성공도 있지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느냐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결과가 그래도 좋지 못하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으로서는 인생은 성공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도 성적이 별로 신통하게 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학생은 인생을 잘 살은 겁니다. 그렇죠. 공부를 잘한 것이지요. 최선을 다해도 성적이 뭐 그렇게밖에 나오지 못했다 그러면 그 학생은 공부를 최선을 다했으니까 잘한 겁니다. 이게 과정의 성공이지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오는 삶의 인생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신통치 않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게으름 피우고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오지 못한 사람이지요. 과정의 성공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결과적인 성공은 바로 열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평가하는 기준의 대부분이 바로 열매에 의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해 볼 때
그 열매의 성공은 내 힘으로 온전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그 열매가 별로 신통치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나는 별로 그렇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보면.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아, 열매적 차원에서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해도 그대로 열매가 맺혀질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내가 별로 그냥 대충 했는데도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 이거 열매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무엇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다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이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찍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받고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말씀 따라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이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복이 임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은 성경의 일괄적인 말씀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축복은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도 그냥 은혜로 받으려고 덤벼듭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포도열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나무가 있지만 하필이면 오늘 말씀에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왜 키우는 것이지요? 포도나무의 재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는 그냥 아름다운 나무니까 보려고 키우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포도나무를 키우는 목적은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여기 옆에 있는 강대상의 이 화초는 해피트리라는 나무입니다. 해피트리. 이 화초, 이 나무를 키우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냥 보려고 키우는 관상용 화초고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늘 이렇게 푸르른 잎만 보이면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뭔가 우리가 열매를 얻으려고 이걸 키우는 건 아니지요. 늘 푸르른 잎만 있으면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키웁니다. 따라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를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주인은 그렇게 안 합니다.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농부가 무엇 때문에 애지중지하면 가꾸겠습니까? 찍어버리는 것이지. 이와는 반대로 열매를 잘 맺는 포도나무가 있다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경 쓰고 영양분을 때를 따라 잘 공급해 주면서 정성 다해서 키우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만큼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좀 더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포도 열매는 여러분 어디서 맺히는 것입니까? 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다고 해서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가지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그 가지가 붙어 있는 포도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야 그 가지에서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려고 그러면 먼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나쁜 나무가 되어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사람에게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시원치 않은 사람, 사람의 됨됨이가 바르지 않는 사람, 사람의 인격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능과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IQ가 얼마나 높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됨됨이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IQ가 높고 재능이 많아도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사람의 됨됨이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 머리 좋으면 그 머리 어디 있습니까? 나쁜 데 써요. 사람의 됨됨이가 바르지 못하고 머리만 좋아 보십시오. 살살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그런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 됨됨이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 좀 많이 벌어 보십시오. 얼마나 건방 떨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합니다.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 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내가 나쁜 나무가 되어 있으면서 내 나무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히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고 내 자식만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예. 사람 됨됨이가 내가 먼저 바르게 되고 인격 수양을 좀 하고 성품이 내가 좀 성숙해야, 그래야 내 나무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히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꼭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을 닮아갑니다.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그래야 내 나무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나무가지는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떠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떠나서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예수 떠나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우리가 예수 떠나서도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를 떠나서는 좋은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열매는 많이 거둘 수 있을지라도 예수 떠나서 우리가 좋은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말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칭송받고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거하지 않고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한다 그러면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어떤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어떤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힘으로 살아요? 여러분 재능으로 삽니까? 여러분 IQ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힘과 여러분 재능으로 잘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솔직한 자기의 간증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좋은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해요. 이런 나를 보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모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자기 솔직한 고백이에요. 좀 좋은 일 하고 살고 싶고 좀 선을 행하며 살기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기 원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보면서 내 속에 악이 있구나. 내 속에 악이 있구나.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런 자기 깨달음입니다. 자기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 힘만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예수님께 굴복시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십자가 아래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전혀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께 자기를 굴복시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자신의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좋은 열매, 보람스러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려 그러면 가지누리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주님이 하고 있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좋은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우리가 빨아먹어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이 나무도 잎이 푸르르지만 이 뿌리로부터 뭔가 영양분이 올라와야 이렇게 푸르름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그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데, 진액이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봐요.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그래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늘 내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사로잡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는 세상적인 생각만 가득하다면 좋은 열매를 결단코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늘 내 마음과 생각에 머물러 있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생각, 세상의 소리만 내 마음에 가득하면 세상이 좋아하는 일만 하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주고 생각을 잡아줍니까? 선택의 순간에 말씀이 여러분 잡아줘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 따라 흘러가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작은 열매일지라도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돌봐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은 열매라도 맺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열매만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열매라도 맺으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슈바처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허무주의라고 하는 열매 없는 나무에 매달려 살아가면서 진리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매달려 살아가면서 영생을 얻으려는 헛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요. 세상의 출세,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 되면 허무한 것입니다. 절망이고 멸망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집착하고 이런 것에 매달려 살면서 영생의 열매까지 얻으려 그런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템플 대학을 만든 러셀 코엘 박사가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에서 백만장자로 성공한 사람들 4,043명을 조사했다는 것이죠.
조사해 보니까 69명만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였고 나머지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다 백만장자로 성공을 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첫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말하는 이룰 수 없기에 늘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하면서도 백만장자가 되는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작은 열매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보살핌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가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단풍은 곱게 물들고 있고 나무들은 저마다 사명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는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면 회개하고 내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터이 아버지 하나님 1년만 기회를 더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무슨가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내년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